할렐루야.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안 세들백 교회 리고랑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고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러한 책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 그리고 목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 시대는 이 목적과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분명히 또 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면 목적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일까? 아주 사례로 본다면 목적은 나는 행복하길 원해. 이 행복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행복하기 위해서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또는 다양한 어떤 취미 생활을 선택하는 것, 즉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즉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성공을 위해서와 같이 그러한 취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목표라는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대상물, 목표물, 결과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그리고 취직을 하는, 그리고 결혼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목적과 목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목적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목적은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돈은 목표가 되겠죠.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주체는 자기고 그 자기의 주체의 목적이 성공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나는 사업을 합니다. 이게 목표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는 대부분이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주체가 자기만인 것은 아닌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닌 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때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목표와 목적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포기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을 가겠다.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만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목표를 바꾸는 경우, 즉 목적의 주체가 자기가 되느냐 타인이 되느냐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가 나와 타인만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관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아닌, 내 부모나 내 이웃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주체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목적의 주체가 나, 내 이웃,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세 가지 구조를 갖고 있는데, 과거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되던, 아니면 우리가 사회봉사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목적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가치관이 되었으니, 가치관의 주체가 바뀌었으니 그 목적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보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목적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발견할 때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과거에 나는 내 자신을 위한 행복, 내 이웃을 위한 행복이 곧 나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기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 주체, 그 목적은 수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취하고 났더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목표를 정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주체 자체도 그 행복이라는 목적이 수시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했지만 그 행복이 오히려 불행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만족하지 못해서 또 다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사례들은 아마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보면서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남편을 가지고 행복할 수 없었던 그 여인에 있어서 또 다른 남편을 선택했지만 그 남편을 통해서도 그 여인은 결코 만족이나 행복할 수 없었기에 그는 참 불행한 한 삶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을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의 여인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 주체가 자신이거나 타인일 때는 참 이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주체가 됐을 때, 즉 내 삶의 행복이, 내 모든 것들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때 놀랍게도 그 전과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 근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과거엔 내가 중심이었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주체로 바뀌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놨는데 이 목적이 되어놨더니 놀랍게도 변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특징을 성경은 수없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이가 80이 되었고 85세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심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뛰게 만드는 그 열정을 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주체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심장을 여전히 설레며 뛰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0여 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은 나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구원을 주셨던 것은 결국 나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들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요동함 없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바로 힘이, 능력이, 그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결국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 혜택과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또 다른 목적, 또 다른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구원받은 이 생명을 또 다른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나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 중에서 저에게는 여전히 제 심장을 뛰게 하고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심장을
뜨겁게 뛰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원동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이젠 더 이상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함인 것이고, 그것은 여전히 나에게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삶의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바로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인간 스스로 가지는 이 마음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음을 저는 분명히 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린다, 그것이 요동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는 힘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의지라는 것을 사용할 때에 오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표와 목적에 있어서 이 목적은 결단코 변함이 없습니다. 목적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한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나의 이 생명은 결단코 이 목적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 것이겠죠.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런 구원받은 그 목적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나에게 주신 이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에 그 목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변화된다고 해서 이것 하다가 포기하고 저것 하다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목표를 하나씩 발전되어지며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지, 그 목표가 그야말로 하다가 이게 아니니까 또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과거엔 내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주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나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 목적을 위하여 주어진 목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저 역시도 직장생활을 똑같이 했습니다.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고 난 다음에 바뀐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나님을 위하여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일들을 조금씩 확장되어져서 오늘날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생명을 주셨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그에 따른 삶의 목표가 절대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한 단계씩 더 성장되어지고 업그레이드되어지는 우리 2021년도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아브라함도 그랬으며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갈렙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한 시대의 분명한 영웅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 소개할 인물은 이 갈렙은 어찌 보면 영웅의 모습과 다른 제2인자로서 사람들에게 그리 드러나지 아니하였던, 심지어는 그의 출신조차도 그리 훌륭하지 아니했던 배경을 가진 인물을 여러분을 소개하면서 왜 그가 85세의 나이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였기에 목표에 대한 요동함 없이 여전히 그 심장을 뛰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주어진 삶에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 멈춰가고 있는 식어버리는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며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있으나 여러분 요즘 20대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심장이 뛰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한 얘기로 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0대의 젊은 저 청년들이 그 심장이 뛰지 아니하고 멈춰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오히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의 심장을 더욱더 아프게 만들고 있는 이유, 그것은 오늘 비단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사명이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한번 뜨겁게 뛸 수 있는 그런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라고, 그 심장을 띠므로 인하여 주신 마지막 그 사명이, 그 목표가 여전히 그 목표를 하나씩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좀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갈렙 6절의 말씀에 보니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누구 사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니스 사람, 근데 이 그니스라는 이름은 이 본문에서는 그니스이지만 그나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인물이에요. 동일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나스가 갈렙의 조상인데 과연 그는 누구일까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다의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이 갈렙은 여기서 그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과연 근거가 누구일까? 창세기 36장에 비로소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36장 말씀을 찾아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서 그나스가 나와요. 그럼 엘리바스는 누구일까요? 앞부분에 나와요. 사실은 이게 바로 9절에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듣던 이름이죠. 에서 누구의 형입니까? 우철이 형. 예, 야곱의 형이에요. 그럼 야곱의 아버지 누구였습니까? 예, 같은 이씨예요. 예,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들은 두 아들의 쌍둥이가 나오죠. 에서와 야곱. 아시겠어요? 처음 듣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겠어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시차가 아주 절묘하게 조금 일찍 태어난 에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은 바로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에서는요, 바로 에돔족 속으로 후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에서의 등장, 에서는 결국 에돔족 속의 후손으로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에서의 후손 중에 장남이 바로 엘리바스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나스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갈렙은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에서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녀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 족장의 아들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그 다음에 오말, 안 읽고 있습니까? 15절? 예. 그 다음에 스보 족장, 그 다음에 그나스 족장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그나스 족장, 바로 그나스의 아들 여분네, 그 다음에 갈렙,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렙은 결국 그나스 사람, 그니스 사람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뿌리는 바로 에서의 자손이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하여 오늘 성경 속에 유다의 지파의 대표로 등장하게 됐을까?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것은 바로 민수기 13장에 등장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6절 말씀, 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뜻밖의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민수기 13장은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그 지파의 대표로 뽑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12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꾼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선발합니다. 근데 선발하는데 갈렙이 지금 어느 지파를 대표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대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갈렙은 사실은 에서 후손이란 말이에요. 에서의 후손인데 어찌하여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갈렙이 선출되었고 결국 그가 계속 유다 지파의 후손처럼 성경을 소개하고 있을까? 처음부터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기보다는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잡족도 그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이 70여 명의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머물면서 자그마치 장정 60만 명이 그곳에서 성장을 하고 그곳에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내려왔던 족속들은 단순히 야곱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흘러 들어왔는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 잡족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여기서 이 잡족 중에 포함되어 있던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갈렙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이해하셔도 큰 무리 없는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정탐꾼을 부를 때 유다 지파로 선출된 인물로서 그는 야곱의 혈통, 즉 이스라엘 전통적 혈통에서 태어났기보다는 에서의 혈통으로 태어났으나 유다의 지파에 선출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갈렙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때에 따라서는 믿음의 혈통, 가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열등을 가지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방 족속이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배경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 뿌리 없는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방인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젠 유대의 혈통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사용되어진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것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 그의 혈통적 배경도 아닌 어찌 보면 잡족 중에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저희 가정에서 어린 시절 저의 신앙, 그 어린 초등학교 다녔던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 또한 은혜가 되는 이유가 전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저에게는 더욱더 은혜가 되어지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을 보게 되어져요. 비록 그의 뿌리는, 그의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위대한 구원 계획 속에 사용될 만한 조건이 없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딱 하나가 있다면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과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6절에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라는 단어가 저의 마음을 주목하게 돼요. 누가? 갈렙이.
그러니까 갈렙을 계속 소개하는데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으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그 이후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충성된 자들을 주님은 찾고 그 찾은 그를 통하여 여전히 이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열등의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면 분명 우리의 배경, 우리의 연약함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삼으실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실 때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잡족 출신의 한 사람이었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뿐이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를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장식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되어지길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보여요. 그리고 그걸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이 자녀들을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런 모습으로 그 길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위하여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가르쳐야 될 것은 또한 우리들의 몫은 아닐까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목표와 목적은 분명한 자는 자연스럽게 충성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요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 어떤 풍랑이 몰려와도 그 길을 바라보며 충성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충성된 자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은 성실과 진실한 자다. 이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세상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 진실하라, 성실하라. 근데 이 진실과 성실한 사람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지 않았을 때는 되게 소심해요. 하세요? 되게 소심합니다. 저는 성실과 진실한 사람의 하나님이 그에게 에너지를 줄 때 그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열정이 나타납니다. 성실과 진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부어줄 때 거기에는 열정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랬으며 또한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는 굉장히 성실했던 인물이에요. 공통적으로 보면 성실했습니다. 진실했던 인물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80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열정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85세가 되어 있는 갈렙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45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요동하지 않고 꿋꿋이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감당했던 것은 성실과 진실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에너지를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그는 열정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오늘 8절에 그는 7절 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요동하였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왜?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 즉 10명의 정탐구들의 보고 속에서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간담이 높게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갖고 두려웠던 거예요. 염려했던 거예요. 걱정했던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들은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분노까지 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 여호수아나 갈렙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은 자신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이 그 문제를 보지 않았던 것이죠. 상황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들은 간담이 서늘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우리의 과거,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실과 진실, 그거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니까 열정,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주매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23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뭐 설마니 이것이 제 개인의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교도 했고 제자훈련도 시켰고 또한 지금까지 교회에 왔습니다.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 강대상에 시편 71편의 말씀을 항상 펴놓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나도 백수가 되어 늙을 것이다. 백수가 됐더니 뭐 일자리가 이런 게 아니라 백수, 늙어서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 지금 염색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염색할 수 없는 머리가 되어서 늙을 때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늙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늙어 내 몸이 쇠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저의 멘토였던 유미디 교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항상 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욕심이지만 저는 우리 일전의 신앙 공동체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안타깝고 아쉬워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 될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거기까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그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두 가지 자기관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자기관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기관리가 갈렙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자기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자기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아, 두 가지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즉 내 모든 에너지를 아웃풋하려면 인풋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반드시 영적인 슬럼프 내지는 번아웃이 되어지고 결국은 쓰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기로만 공급받지 마시고요. 아세요? 영적인 공급이 내 육체를 이끌어갈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85세의 나이에도 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초대에 여러분에게 시작할 때 노망과 소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노망단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노망난 추한 목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이 자리 아니면 안 되겠다고 그 자리를 버티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사명이 여기까지 다 있다면 또 다른 더 넓은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내 생명을 어떻게 드릴까? 그것이 순교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그 주님이 주신 사명,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야 하는 이 본질적인 나의 사명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은, 그래서 내 심장을 끝까지 타오르게 만드는 하나님 주신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영적 자기관리예요. 인생에 있어서 목적은, 이 목적에 있어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 잘 알 것이에요. 그럴 때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한 것.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그래서 육체가 강건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내 자신의 신앙관리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요.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그 바라본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라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바라본 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것은 내가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며 갈 때에 그 에너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7절을 볼까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몇 세예요? 몇 세? 그의 나이 40세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14장에는 그의 나이가 몇 세예요? 45년이 지난 85세의 나이가 됐어요. 그럼 45년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걸 봤어요.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무서운 족속이라는 것을 그들은 눈을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봤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눈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현재 보이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본 걸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땅에 약속한 그 미래의 땅을 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몇 년이요? 45년 동안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광야의 40년이란 기간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에서 5년이란 시간 동안의 싸움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막 열정적으로 나갔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습니다. 확신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머리 털라고 처음 서울이 아닌 이곳에 시골에 와가지고, 수원에 사는 시골에 하면 되게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초등학교 때 저도 시골 간다고 손들었는데 시골 어디냐 했더니 수원 간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혼을 내더라고요. 어찌 수원이 시골이냐고. 근데 저는 제 눈에는 시골로 보였어요. 논밭이 있다는 건 시골로 보였거든요. 이 낯선 이 수원의 이곳에 왔었을 때 저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학교가 되었던,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자라는 것들을 저는 20여 년 전부터 보았어요. 하나님, 우리 재훈이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어저께 전화통화를 한참 했는데 오늘 교회 안 나왔더라고요. 동훈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시겠습니까? 그걸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금까지 왔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제 맘 같아서는, 제 성격 같아서는 이왕 개발하려면 저 동탄하지 말고
저 하지 말고 이거부터 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맘 같아도 후딱 할 것 같은데, 땅도 빈 땅도 많은데 이렇게 더디하는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월세를 내지 못해서 내어 쫓겨야 될 그런 상황도, 때에 따라서는 검찰에 고발돼가지고 법정에도 서보기도 하고, 또 맞아도 보기도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올 때에 왜 저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저를 버틸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는 이 갈렙은 어땠을까? 40년이란 그 광야 기간 동안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그래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는 누구에게 눈에도 보이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혈통적으로 전통적인 유대 혈통도 아니었던 거예요. 마른 유다의 자손의 대표를 뽑히긴 했지만 그는 언제나 서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는 그 과정이 결코 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을 붙잡고 나갔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9절과 10절 말씀인데, 9절은 읽었으니까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것은 그 또한 같이 방황했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견디고 그 견디는 것을 뭐예요? 나를 생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어서 마침내 자기는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갈렙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태풍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과의 주시는 그 공급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예배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기도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말씀이 왜 이 시대에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손바닥 때리면서까지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잔소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사람들이 저하는 사람들도 저보고 놀래요. 비난은 안 했지만 괜찮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어요. 내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에서 마치 탯줄이 그 엄마로부터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 힘이 있어야만이 내가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영적으로 말라가고 죽어가는 거 못 느껴요. 내 육체의 배고픔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안 했다고 혹시 힘든 사람 있어요? 저도 박사과정 딱 시험, 마지막 졸업시험 딱 끝나고 났네. 공부 안 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도 목마름이 계속 있는 걸 느껴요. 그래서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내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이상 없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패하는 것이 위험한 줄 아십니까? 왜 기도하는 것이 패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버틸 수 있고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공급되어진 것이 끊어지면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도 죽은 걸 못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갈렙이
40여 년 동안 방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침내 이걸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던 것은 이미 그의 수많은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관리인 거예요. 영적인 자기관리는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귀한 생명을 연결시키는 탯줄과 같은 자리라는 것 절대로 잊지 않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들, 왜 어려서부터 제가 매를 대면서 아이들에게 혼을 내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저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학교 사춘기 때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 그 아름다웠던 청년의 시절을 방황했던 것이 전 지금도 마음속에 항상 큰 짐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었던 거예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갈렙이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관리였다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영적 관리도 중요한 것만큼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육체적 관리예요. 자기 관리에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육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담을 것인가, 사단 마귀의 영을 담을 것인가, 세상의 것을 담을 것인가에 따라서 용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 그릇은 금을 담느냐 똥을 담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금그릇일지라도 거기에 똥을 담으면 그냥 똥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담는 그릇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저는 갈렙의 삶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담은 후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는 그의 그릇을 함부로 관리하지 않았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릇은 낡아지거나 깨어지거나 더러워지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그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주의해 봐야 될 것이, 40대의 나이에 85세의 나이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을까? 이게 노망든 건 아닐까? 40세의 그 강건함이 80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하다? 라는 것은 그가 힘이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재훈이하고 어제 전화통화하면서, 재훈아, 다음에 만나서 나랑 팔씨름할 때는 노약자 대우 좀 해라. 어느 순간인가 힘이 세져가지고 이게 나를 이겨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동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 아이들을 이기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힘은 분명히 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건강하게 자기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이 갈렙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육체의 관리, 건강한 관리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관리인 거예요. 자기에게 건강을 위해서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늙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건강한 모습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그의 나이 80이 되어도 여전히 나는 전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의 주신 사명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은 멈춰 있습니까? 뛰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심장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처음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열정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관리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게 생명을 주셨다면 분명 이 생명을 가지고 무엇하라고요?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신 것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른 목적인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 목적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고, 이 목적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나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이 산지, 여러분, 여러분의 산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있는 이 곳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모든 곳이 바로 나의 산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는 힘, 그리고 여전히 자기를 관리하는 건강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2021년도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비록 다리는 좀 불편할지 몰라도 그래도 건강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하고, 그 건강을 또한 제가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제가 해야 될 몫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열정, 이 패션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활활 불타오를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헤브론 땅을 허락하셨고 그 후손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었던 배경 뒤에는 꺼지지 않는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의 삶이 목적이 됐고 목표가 되었던 걸 본다면, 하나님, 내 가슴을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온전한 자기관리, 육체적 자기관리와 영적인 자기관리에 힘써 하나님 2021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산지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